모든 살아있는 것은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자라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봄이 왔는데 봄이 오면 새싹이 돋고 그 새싹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 나무가 자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화분을 갖다 놨는데요. 이 화분 별로 강대상에다 놓을 만큼 그렇게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죠? 굉장히 삐뚤삐뚤해 보이고 아직 덜 자란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이 화분이 뭐냐면 제가 2년 전에 그 이경수 형제 김계선 목련님네 집에 집을 방문할 때 가져갔던 화분입니다. 근데 그 화분을 집에서 키우셔가지고 저한테 한 4송이 정도를 갖다 주셨어요. 이거를 이렇게 뜯으면, 제가 지금 뜯었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뜯으면 다시 이걸 심으면 자라요. 제가 1년 전에 이 화분을 받았는데 저희 집에 원래 화분이 있고 지난 겨울 동안에 제가 이렇게 뜯어가지고 키운 나무를 여기다가 다시 심었습니다. 오늘 봄에 제가 지금 저희 집에 저희 교회까지 합치면 8개의 화분이 이 제가 김계선 목님한테 선물한 거기서부터 시작된 나무들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건 자라게 돼 있어요. 자라게 돼 있습니다. 4월 5일이 식목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식목일 어린 시절이나 제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식목일이 노는 날이었어요. 저희 결혼기념일이 4월 5일이었거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결혼기념일을 딱 기억났어요. 까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근데 제가 4월 5일 날 나무를 심었던 기억 중에 가장 머릿속에 남은 기억은 뭐냐면, 제가 거제도에 아버님이 처음에 이 거제 유스 호스텔을 이렇게 만드시기 전에 배나무를 거기다 갖다 심는데 같이 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나무까지 2개 심은 거예요. 사실은 갖다가 뿌리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 나무가 제가 뭐 자주 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어느 날 가보면 자라있고 어느 날 보면 자라있는 거예요. 한 4년쯤 지나니까 어느 날 가을에 갔는데 배가 열려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그곳에 가면 배나무가 한 15그루가 이렇게 쫙 서 있는데 가을이 되면 배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배를 애들하고 같이 나눠 먹어요. 이거 아빠가 심었던 나무라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있는 건 모두 다 자라게 돼 있는데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 새 생명을 얻은 그 생명력이 우리를 자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독교적 용어로 얘기하자면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개념이, 만약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자라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드렸지만 왜 믿음이 자라야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상을 주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관계적인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 것인가? 믿음의 단계적인 것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부분 교리적으로 이 믿음의 단계들을 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논함이에요.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렇지만 저는 신약보다 훨씬 더 구약에서 믿음의 단계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를.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 것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원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관계 언어예요.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영어로 번역할 때 영어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believe, 또 trust, 또 credit,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믿음이라는 단어, 신뢰라는 단어, 그 단어를 김인영지하고 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생겨지는 단어이지 관계 없이 생겨지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개념 아래서 첫 번째는 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의 형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대화예요,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와 더 깊은 사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대화죠. 그 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답할 수 있는 그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믿음이라는 단어의 반대적인 단어로 의심이라는 단어를 얘기하죠. 그런데 저는 의심이라는 단어와 의문이라는 단어는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심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단어가 믿지 못해서 의심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의문이라는 건 뭡니까? 그 사람과의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어떤 질문이 생겨지는 것이에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질문이에요. 질문.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지 않으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질문을 통해 생겨지는 것입니다. 의문을 갖는 거죠. 많은 심사숙고와 많은 의문 뒤에 찾아온 경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무턱대고 질문하지 말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질문을 해? 그냥 믿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냥 믿을 수 있는 존재이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냥 믿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날 그냥 믿어, 대부분 그냥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기꾼들이잖아요. 사기꾼들. 자매님도 조심하십시오. 그냥 믿으라고 하는 남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알아야 믿죠. 알아야. 그렇죠. 알아야 믿는 거죠. 알아야.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믿는데 알기 위한 질문을 던지지 못하도록 기독교가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의 이 의문, 그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기도원이 어떤 질문을 던졌는가? 사사기 6장 13절을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지칭하니까 기드온이 첫 번째 물은 말이 뭐예요? 이 전체적인 것을 합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미디안에게 지배를 받습니까?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질문 우리가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으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습니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선교사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형성된 나라인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질문. 하나님은 그 질문을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을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미디안의 지배를 받게 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 질문을 던지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일들을 질문을 던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또 질문을 합니다. 사사기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 질문. 기드온이 자기 자신에게 의문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지시려는데
저를 통해서 하시겠다고요?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 정말 많이 던지잖아요. 주님, 정말 저를 사용하시려고요? 주님, 제가 정말 이 자리에 있는 게 맞습니까? 주님, 정말 이 일에 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가족의 구원에 저를 사용하시려고요? 우리 직장의 복음화에 저를 사용하시려고요? 주님, 저 같은 인생을 사용하신단 말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던집니까? 기드온은 그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지금 믿는 자로 서 있는지, 내가 왜 도대체 이 도안 땅에 있는지, 왜 내가 이 나라에 있는지, 내가 왜 이 한국 땅에 있는지, 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이러한 질문 없이 바로 실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의문을 가지지 않고 자발적으로 실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이 자발적이지가 않고 누군가의 타의적인 방법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요? 질문을 던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문과 대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드온은 어떤 질문을 던졌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6절에서 40절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게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가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세 번째 기드온이 하나님께 물은 게 뭡니까? 이 일이 정말 당신이 하시려고 하는 일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승리한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그렇게 이루실 것을 제가 믿기만 하면 좀 의심이 드는데, 의문이 드는데 주님 정말 그게 확증하시는 일이에요?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많은 설교자들이나 성경 해석자들이 기드온이 말한 저 두 가지가 앞으로 얘기나 뒤로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아유 저 바보 뭐 똑같은 걸 두 번씩이나 묻나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을 우리가 얼마나 반복하는가. 기드온은 두 번만 물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물을 때 수십 번 수백 번 묻잖아요. 실행하기 전에.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묻습니다. 훨씬. 그런데 주님은 그 질문을 용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들을 때까지 그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한다라는 게 뭡니까? 질문이 뭡니까? 질문이 기도인 겁니다. 질문이. 여러분 질문이 기도예요. 질문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이게 질문이잖아요. 질문. 그러면 대답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말씀인 거예요. 대답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성경으로도 알려주셨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늘 대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2년 6개월 동안 지금 개척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제가 2년 6개월 동안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질문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 질문을 던지면 되는 거예요. 저하고 다윗의 훈련이나 아브라함의 훈련을 했던 분들은 기억하시죠? 질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질문이. 성경을 읽고 주석책을 펴가지고 그 주석책에 있는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건 왜 이래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최근 1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석을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석을 전혀 보지 않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설교가 성경을 벗어난 설교를 하던가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주일에 시작하는 월요일 날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 성경을 읽고 나서 일주일 내도록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하나님,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건 왜 이랬어요? 하나님, 이거는 도대체 왜 이것을 통해서 도대체 누군가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대답해 주세요. 계속 대답해 주십니다. 저는 자기 전에 항상 핸드폰을 제 머리맡에다 두고 잡니다. 절대 잊지 않으려고. 절대 잊지 않으려고. 그 질문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대답하세요. 계속. 그 대답을 일어나서 계속 핸드폰에다 적어 놓습니다. 일주일의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이 없는 신앙은 절대 믿음의 자라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은 불경건하거나 불성실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질문을 던지는 게 맞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것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딜레마, 질문하지 마라.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더 많은 질문을 던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두 번째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나를 조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싹을 틔우는 것이라면 내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을 조정하는 것은 꽃이 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를 맞추고 싶은, 어떤 영역에서 나를 좀 조정하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해서 생겨집니다. 기독교에서 쓰는 언어 중에 또 하나의 딜레마는 뭐냐면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께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말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비춰볼 때는 사실은 딜레마입니다. 성경에는 특별한 상황에서 준비되어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표적인 예를 때 바울을 들죠. 바울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자라는 거예요. 어떤 준비가 됐냐?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느 지역이든 돌아다닐 수 있었겠죠. 또 구약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둘 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만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준비된 자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사용하십니다. 준비시켜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사람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진리라면 사람은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뭘 준비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까? 뭘 준비하시면요? 실력을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까? 인성을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까? 요즘 말로 하면 얼굴을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몸매를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과 너무 닮아 있지 않아요? 뭐가 준비되어져야 이 세상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단어와 전혀 다르지 않은 단어를 기독교가 구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 공부 열심히 해. 준비돼야 하나님이 쓰시지. 공부 열심히 해까지만 하면 돼요. 준비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쓰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시켜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박사들만 쓰십니다. 그렇잖아요. 박사들만 쓰셔야죠. 여기에도 박사님들이 꽤 있으셔서 제가 말하기가 좀 한데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박사 학위를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요소들을 다 갖고 와가지고 인간적으로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요즘 저는 페이스북을 하는데 SNS에 보면 매일마다 한 건씩은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복근 만드는 거. 어떻게 하면 남자가 복근을 만들고 여자가 뭐 이 몸매를 어떻게 무슨 화면으로 맨날 뭐 이렇게 뭐
30초 운동하고 10초 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맨날 떠요. 맨날 제가 페이스북에 보면. 어떻게 그렇게 복근을 원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백날 해도 안 돼요. 백날 해도.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루에 3시간씩 운동하는 거예요. 3시간씩. 3시간 운동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일 못 해요, 여러분. 다른 일 못 해요. 3시간을 그렇게 운동했는데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무슨 에너자이저입니까? 슈퍼맨이에요? 그런 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먹고 싶은 것도 다 먹지 마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연예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연예인들이나. 그럼 볶음 만들 시간 있으면 차라리 자세요. 네?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준비돼야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께도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게 조정이잖아요. 조정. 여러분이 뭘 아무리 잘 준비했어도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는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가 성경의 인물들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우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기드온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밀을 타작하는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을 이야기할 때 큰 용사여라고 부르네요. 큰 용사여.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용사 같으면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지금 미디안이 침범했어요. 미디안이 추수 때마다 와가지고 그 모든 추수한 것들을 다 싹쓸이해 갑니다. 가축들도 싹쓸이해 갔어요. 그랬었을 때 큰 용사 같으면 이스라엘은 원래 타작을 할 때 그 마을에서 가장 큰 타작마당을 만들고 모든 사람이 그곳에 와서 타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타작 가운데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준비된 큰 용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야, 우리 다 모여. 밀 깔아. 이게 큰 용사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그것을 빻고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진 기도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기도원인 것입니다.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지파는 야곱의 아들의 이름으로 10지파가 있고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름으로는 지파가 없어요. 요셉 지파가 없습니다. 나머지 2지파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셉의 아들의 지파예요. 다시 말하면 10지파는 야곱의 아들의 지파고 2지파는 야곱의 손자의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 손자의 지파는 훨씬 더 약한 지파죠. 그런데 그 손자의 지파 가운데서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므낫세는 원래 장자였어요. 요셉의. 그러니까 원래 에브라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야곱에게 우리 아들들을 축복하소서 했는데 야곱이 갑자기 축복하는 가운데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해야 되는데 크로스를 해가지고 막내 에브라임한테 더 축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므낫세는 12지파 중에 꼴바리 중에 꼴바리, 제일 끝지파인 거예요. 제일 끝지파. 그 중에서도 므낫세에 있는 지파 중에서도 기드온의 아버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 제가 생각할 때 기드온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막내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꼴바리 중에 꼴바리인 지파 가운데 꼴바리인 아버지의 꼴바리의 자식인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우리로 말하면 개천에서 용났다가 아니라 사실 쌍개천에서 용난 거예요. 정말
저 밑바닥에서 용난 거예요. 정말 이거는 도저히 가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대표 사사로서 생각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사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기드온 아니면 삼손입니다. 기드온 아니면 삼손. 우리가 기억하는 사사 13명 중에 가장 뛰어난 사사가 누구냐? 기드온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 꼴발이 중에 꼴발이라. 준비되어져서 쓰임받은 게 아니고요, 준비시키셔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게요, 이게 많은 이 교회가 주로 기도하는 제목, 기도원을 놓고 기도하는 제목이 뭐예요? 기도원의 300용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럼 기도원의 300용사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기도원의 300용사를 주옵소서 하도 기도해도 돼. 왜냐하면 300명이 안 되니까. 근데 그 기도원의 300용사는 무슨 뜻이에요? 32,000명 중에 300명 남은 거거든. 그러니까 300명 빼고 다 나가라 이 얘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그 기도원의 300용사를 주옵소서를 아주 큰 교회들이 아주 대문짝만하게 붙이고 기도하신단 말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해 300명 빼고 다 나가라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강력한 교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런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제목이, 기도원은요 여러분, 쓰임 받은 사람인 것이지 준비되어진 자가 아니에요. 세 번째로 기도원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사사기 6장 25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고 여러 가지 확신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첫 번째 시킨 사명, 너희 아버지 배에 있는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깨트려라. 이 기드온을 다른 이름으로 여룻바알이라고 하거든요. 여룻바알. 여룻바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룻이 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을 깼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시켰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서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는 거예요. 밤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던 소심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데 신상을 깨트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집에 있는, 아버지 집에 있는 신상을 깨트리라는데 지금 두려워서 그것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고 있는 게 기드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된 자만 하나님이 쓰임 받는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은 준비된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자였습니다. 인간은 늘 자신이 뭐를 준비하면, 내가 뭘 갖추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인간의 교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어떤 걸 갖추면 도대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를 갖추면 도대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우리 죽을 때까지 어떤 기준으로 갖고 어떤 것을 갖추어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그러니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겸손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훈련시킬 때 훈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훈련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주님, 제가 이것만 해결되면, 주님, 제가 지금은 때가 아닌데요. 그 때를 누가 정하는 겁니까 도대체? 누가 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껏 우리의 선택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이 준비되어졌거나 우리가 뭐가 해결되어서 시작해야 됐다면 우리 중에 누가 무엇을 시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개척 시작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개척을 할 수 없습니다.
준비되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 훈련에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순종시키는 것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부분에서 조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조정을 이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종케 하십니다.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 관해서도 기독교계에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순종하면 평탄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평탄한 길을 걷게 되고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공을 이루면 그게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순종하는 자가 평탄한 길이 있다라는 것을 어디에서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성경의 인물이든 다 데리고 와 보십시오. 그들이 평탄한 길을 걸은 적이 있는가? 없어요. 없습니다. 평탄하지 않아요. 절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길을 걷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방법을 쓰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순종은 험난해요. 그 순종은 어려워요. 그 순종은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시고 두 사람을 짝지어 놓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예요?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번성하라고 복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 낳았어요. 여러분, 그 아이를 경건한 자녀로 양육하는 게 쉽습니까? 경건한 자손으로 양육하기는커녕 애 키우기도 힘들어요. 동의하시는 거죠? 동의가 안 되는 말씀 아니신 거죠? 험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한 이 길은요, 험난해요. 매우 험난합니다. 매우. 기드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생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자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서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미디안이 이스라엘 진영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나온 미디안 수가 메뚜기 떼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좀 이따가 제가 밝혀드리겠지만 13만 5천이에요. 13만 5천. 13만 5천 명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고 진영에 나왔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군사를 일으켰는데 나온 자가 3만 2천. 3만 2천. 택도 없어요. 지금 택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그 군사들이 다 송중기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거기 다 농사짓다 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농사짓다. 왕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에요. 지금 왕이 있었던 시대도.
다 각자 지파대로 자기 소견대로 흩어져 가지고 농사 짓고 밥 먹고 그 일을 하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3만 2천 명 중에 야 돌아갈 자 돌아가래. 그러니까 몇 명이 돌아?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콩가루 부대인 거죠. 자기 나라를 지키러 지금 나오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13만 5천 명이 지금 진치고 앉아 있는데 자기들 돌아가라고 하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네. 3분의 2가 돌아갔습니다. 10,000명 남았어요. 와, 10,000명 미치겠다. 지금 기도원은 미치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너무 많대. 너무 많대잖아요 지금. 아니, 주님 무슨 소리를? 지금 어떻게 해서든 더 모아야 되는데, 더 모아야 되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가라고 하는 자는 가고 내가 참여하라는 자는 참여하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남은 자가 300명. 야,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3만 5천 명이 지금 진영을 치고 있는데 3만 2천 명 모여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면 더 모이게 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건데 지금 치고 해가지고 300명 남겨놨어요. 300명. 지금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이 되는 얘기가. 100분의 1을 남겨놨습니다. 100분의 1을. 주님의 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평탄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방법도 너무너무 이상해요. 방법도. 7장 15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서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햇발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의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부스레드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 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무기로, 더 훌륭한 작전으로 이 모든 것을 수행해도 될까 말까, 안 될 가능성이 99.9%인 상황에서 주님이 들려주신 무기가 뭡니까? 나팔, 횃불, 항아리, 이 세 가지 갖고 가래요. 세 가지 갖고. 300명이 세 대대로 나눠가지고 기드온이 한 대대를 이끄는데 그 대대를 이끌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은 내가 하는 대로만 해. 다른 짓 하지 마. 이 말이에요. 다른 짓 하지 마.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진영에 가가지고 진영에 갑니다. 그리고 항아리로 횃불을 감춰가고 갔었는데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에 나팔을 들고 나서 나팔을 부릅니다. 거기까지 행했을 때 어떻게 돼요? 여기 재밌는 구절 하나가 있어요. 재밌는 구절이가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 진영을 에워싸고 있는 제자리에 서서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두 대대도 300명이 함께 나팔을 불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들끼리 싸우네. 지들끼리 쳤다 이 말인 것입니다. 지들끼리 쳤다. 방법적으로 봐도 도저히 세상이 선택할 만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전혀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의 방법하고는 완전히 지금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일들에 대해서 순종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종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종은 험난한 길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길을 왜 걷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걷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이 자란다는 것. 네 번째 단계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의 승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하나님의 승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되지 못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승리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승리는 정확하게 하나님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누구도 자발적으로 도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안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갖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가 나를 조정하게 만들고 그 조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과정 없이는 누구도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 싸움에서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인생의 성공에 환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가 아닙니다. 자신이 이뤄낸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를 왜곡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한 번의 역사라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 인생을 한번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든 생명이 자라야 하는 것처럼 믿음도 자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무척 더디게 자랍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자라지 않는 것 같은 믿음 때문에 말씀을 충분히 읽었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자라지 않는 그 믿음, 그래서 공허함과 신앙의 회의만 떠오르는 시간들,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왜 그렇느냐? 신앙은 뻥튀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무런 단계 없이 훌쩍 자랄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셔야 돼요. 이 집회 참석하면 믿음이 훌쩍 자랄 것 같이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절대 그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방언 받는다고 믿음이 훌쩍 자라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은사가 어떤 게 드러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 내가 부단히 애를 썼는데도 내일 잘하지 않은 것 같은 그 느낌이 반드시 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그 하루하루를 믿음의 발걸음으로 걸어갔었을 때
어느 시기가 지나고 내 믿음이 자라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마치 몇 년, 수년,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제가 심었던 그 배나무가 자라난 것을 본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은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밋밋한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구질구질한 삶을 신앙의 진지함으로 응대하면서 살아가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단계를 거쳐가면 오늘 하루 자라지 않은 것 같지만 어느덧 자라있는 그 믿음을 보게 되고 그 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또 다른 무엇인가를 재생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는 어디 있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함께 격려하고 서로 함께 손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 지치게 돼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지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제 믿음의 단계 속에서도 지쳐요. 힘들어요. 때로는 무너질 것 같습니다. 때로는 오늘 하루 버티기가 힘들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고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보면, 우리의 가문을 보면, 이 나라를 보면, 전 세계를 보면 미칠 듯이 가슴 아프고 미칠 듯이 죽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나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곳에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함께 손잡고 가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믿음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